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아멘. 오늘은 19장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의 산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전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언약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했을 때는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의 줄임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언약은 뭐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도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언약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언약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계약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책들도 많아요. 계약 신학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성경 이 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맞지 않고 언약이란 단어가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니까 계약이란 단어는 비슷해요. 상대가 나하고 같이 뭔가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듯이. 그런데 이 계약에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없어요. 집을 계약하는데 땅을 계약하고 뭔가 이렇게 계약서를 주고받는데 앉아가지고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이런 건 없어요. 돈 주면은 그냥 계약하고 끝나는 거예요. 2년간, 뭐 10년간 그냥 계약하고 그 계약을 최대한 파기하지 않도록 많은 조항들을 달아놓고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을 깨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 주어져요. 이렇게 2년 동안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자를 어떻게든 갚아라. 갚지 못할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어떤 법적인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내는 게 계약이라는 단어라면 색깔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사이에서 중요한 것들을 컨트랙트를 맺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해지는 게 사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 그래서 계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성경적인 단어로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이 언약의 비밀을 보면 우리 예전에 나영화 목사님의 어떤 강의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엘로힘 이렇게 돼요. 여긴 전 우주 만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라면은 창세기 2장부터는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돼라고 해서 모음을 빼버렸어요. 모음을 찍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음만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음으로는 읽기가 힘들어요. 왜? 아, 야, 어여 이 모음이 따라 붙어야 이걸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모음 자체를 빼고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을 성경을 옮겨 적고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여호와라는 모음은 없고 자음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지라고 하다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에 모음을 가져다가 이 자음 밑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책이나 다른 성경에 이제 조금 새로 번역하는 성경에는 야훼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단어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정확한 단어는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이제는 창세기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이름을 쓰시기 시작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기는 창조주 모든 만물과 관련돼 있는, 인류와 관련돼 있는 단어라면, 여호와는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오시면 아버지가, 우리는 아버지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냥 어른이에요. 아저씨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창조주, 절대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언약이 관계되어져 있는 사이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모든 만물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은 우리 출애굽기 앞에 부분을 한번 잠깐 볼까요? 6장 7절.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단어는 너 기억하지? 오랫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나는 당신들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야. 바로 그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여호와라는 단어죠. 여기에 언약의 핵심이 들어있는데요, 이 언약의 핵심은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과 하나님, 왕, 주인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그리고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면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요.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66권을요 우리 주부들이 집에 뭐 액즙기 같은 거 있죠, 뭔가를 넣어놓고 쫙 짜서 액기스만 딱 뽑아서 뭐 이렇게 약으로도 쓰고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 66권을 한 곳에 넣어서 쫙 짜내면요 딱 한 구절이 나와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완전히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달라지죠. 너는 내 자녀야. 너 아들이고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새 언약으로 넘어가면서는요, 관계가 백성과 하나님, 왕과 백성과의 관계처럼 굉장히 크고 멀리 느껴졌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개념, 자녀라는 개념이 훨씬 적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시죠.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2장이죠. 32장 38절에서 40절.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약속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이게 언약의 속성, 가장 핵심 구절이 이 세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 언약에 대한 이 색깔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단순히 율법 이게 아니고요, 언약, 서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아브라함과 세웠던 새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연속적으로 이행되어지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여러분들 15장 이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6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 17절, 18절 이걸 보고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그림처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그러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리고는 인도에 가시는데 13장, 14장 가서는 자기 조카 롯과 막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조카 롯을 먼저 떠나 보내죠.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조카 롯은 더 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택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니까 14장이에요. 1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가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때 그리고 네 후손은 티끌처럼 많게 할 거야. 세지도 못할 만큼 많은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질문해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이 약속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짐승들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양, 소, 염소 이렇게 비둘기 다 짐승 가지고 와서 쪼개 기다려.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밤늦게까지도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질 않으세요. 밤중쯤 돼서 횃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샥 지나가세요. 그리고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창세기 15장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죠. 여기에 횃불 언약의 특징이에요. 예전에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하고 맺은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내가 그걸 붙잡고 갈까요? 이걸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네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 언약은 그냥 아브라함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그 주변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나라 대 나라 아니면 중요한 뭔가 계약을 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계약했던 방법. 예전에도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짐승을 큰 짐승 나라 대 나라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할 때는 전쟁에 붙든지 싸움을 해서 한쪽이 이겨요. 한쪽은 패배했어요. 그럼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졌기 때문에 너는 내 밑에 있는 나라야. 내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통치를 받는 그 조건으로 매달 아니면 매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에게 조공을 바쳐. 그러면 그 내가 조공을 받고 확인하고 나서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네 주변에 적들이 너희를 공격하러 온다면 내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고 큰 나라니까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을요 맺는 거를 그럼 어떻게 이거를 확인하고 믿어요? 진짜로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진짜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우리는 조공만 다 바치고 나중에 나라에 위기가 쳐왔을 때 당신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같이 함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큰 짐승이 하나 있어요. 이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에부터 꼴구리까지 반을 잘라요. 그리고는 벌려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이가 짐승이 반으로 쪼개져서 이 사이에는요 엄청난 피가 다 흥건히 젖어 있겠죠. 살아있는 큰 소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벌려놨으니까 쪼개서. 그리고는 두 사람이 큰 왕과 작은 왕이 이곳을 같이 지나가요. 이게 계약의 그들의 어떤 언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이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짐승처럼 니는 쪼개서 죽일 거야.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야. 절대로 이거는 깨질 수 없어. 반드시 너 지켜야 돼. 그러면 누가요? 둘 다. 큰 왕이든 작은 왕이든 우리는 당신에게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작은 나라로서 조공을 다 바칠게요. 대신에 큰 나라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 오케이. 우리는 받고 예전에 우리 과거 조선 때 고구려 때 이럴 때 보면 중국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두고 이렇게 두게. 그래서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중국의 큰 나라 청나라든 이렇게 한나라든 이걸 보면 거기는 황제를 놓고 만세를 부르는데 조선 나라에서는 만세를 못 불러요. 천세로 불러요. 왜? 작은 나라니까. 그리고는 외부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지켜줘요? 큰 나라가 지원병들을 보내서 작은 나라를 보호하겠다라는 게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맺는 언약을 방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다 서류로 하고 이렇게 다 하죠. 이게 언약을 맺는 그림인데 아브라함은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중요한 언약.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네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복의 축복들, 땅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을 내가 약속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언약을 맺자. 짐승을 다 쪼개놔, 벌려놔. 그리고는 밤중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요.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좀 독특한 형태예요. 거의 모든 나라들은요 양쪽 대상이 있어요. 언약을 맺는 대상이. 그리고는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둘 다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쪽만 어기면 그건 안 돼요. 양쪽이 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묻은 길을 같이 지나가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헷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있어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당사자로만 두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고 횃불 언약, 횃불이 지나갔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횃불 언약의 특징은 나중에도 나올 겁니다. 일방적이에요. 쌍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지 쌍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언약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땅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한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핵심 내용이 땅을, 그건 열방이에요. 그리고는 후손, 여기는 엄청난 백성을 이루게끔. 그리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복 주을 거야. 복의 근원, 축복에 대한 언약이죠. 이 세 개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핵심 언약이에요. 이 부분들은 뭘 상징해요? 한 국가를 상징해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은택을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언약을 맺을 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 나라,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결국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니까요? 교회로 연결이 되어죠. 교회가 실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 그러면 국가를 지금 계속 다윗 왕국 이렇게 우리 주일날 메시지 하죠. 그걸 어떻게 교회로 연결합니까? 예, 그걸 보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언약,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근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좀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2장, 우리 앞부분으로 다시 가셔서요. 출애굽기 2장,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43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단 한 명도 기억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4장 5절 바로 옆에 있는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도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6장 5절 출애굽기 6장 5절 하나님이 지금 400년 넘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근거가 돼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앞에 주어져 있을 때 모세가 뭘 딱 펴냐니까요. 하나님 계약 문서예요. 갑자기 예를 들면 내가 전세 2년을 계약해서 사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너 나가. 그러면은 그때 막 손 빌고 할 게 없어요. 계약서 딱 내면 돼요. 아니 2년 계약했잖냐. 계약 어기면 당신이 피해를 보는 거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건데 지금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 다 죽여버리려고 딱 작정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딱 하고 계약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나중에 결론을 맺겠지만 이 언약의 핵심이 어디까지 끝으로 딱 가냐니까요. 이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함과 뭔가 대단한 것들을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엎어져요. 실수투성이에요.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일어나면 하늘 우편에 딱 서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세요. 그럼 그거 보는 순간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중보자로 딱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신해서 저들의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다 끝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나를. 끝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피 흘리셔서 직접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으로 딱 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딱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죽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화도 면하고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언약이라는 엄청난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이제 나중에 20장부터 계속해서 어떤 율법이 말씀으로 주어졌는지는 나오겠지만 오늘 공통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 율법을 주어졌는데 100개 중에 95개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아니면은 뭐 우리 시험 보는 것처럼 60점 만점, 딱 만점에서 60점 커트라인 60점 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끝이야, 너 죽어, 시험 제시도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뭘로 연상을 하냐니까요. 율법으로 연상을 해요. 왜요? 십계명부터 주셔서 모든 율법을 이 시내산에서 다 주셨거든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 근본적으로 시작은 은혜 언약에서 시작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의 처음 핵심 자체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 대상자에 서서 같이 갔다면 단 하나의 실수를 얻어도, 율법을 단 하나만 우리가 놓쳐버려도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언약의 대상자로 세웠지만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가 다시금 또 바람 나가지고 또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고 막 이러고 있어도 죽이지를 못해요.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야, 너 여기에 서 있어야 돼. 너 다른 데 가면 안 돼. 왜? 내가 너와 같이 이렇게 서서 언약을 세웠잖아. 그래서 네가 밖으로 도망가 버린다고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스스로가 이 언약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이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가 죄악, 사단의 종노를 하고 저 구석까지 다 처박혀서 망하고 있는데 끌어내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야. 너는 복의 근원의 자리로 와야 돼.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않냐. 그리고 너에게 모든 땅을 다 주기로,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네 후손까지 책임지기로 내가 약속했지 않냐.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그 축복의 자리에 너는 있어야 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 주시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메어 달리게끔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금 언약의 대상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제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 이스라엘 두 단어가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야곱, 이스라엘. 저 이사야서에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엄청나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저 아브라함 그 가문 속에서 제일 헤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언약이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둘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작은 애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뱃속에서 뭐 대단한 선한 일을 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딱 택했어요. 너는 내 사람이야. 그리고 나왔는데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팥죽도 팔아보고 뭐 여기저기 얼마나 잔머리를 쓰고 불신앙하고 막 여기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그 단어 제일 연약하고 제일 형편없는 사람의 이름을 딱 끄집어내서 야곱의 집. 그리고는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겨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해내는 그 자리에 야곱을 너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야곱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했을 때는 가장 흔들리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4절을 보세요.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오늘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한 팔로 내가 너를 지켰고 그리고는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 것처럼 바닥에 떨어져서 내팽개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시내산 언약은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6월절 앞에예요? 6월절 뒤에예요? 6월절 일어난 뒤에예요. 6월절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 율법을 먼저 딱 주시고 너 여기에 몇 개 내가 적어놨어. 10계명 적어놨어. 이거 10개 지켜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서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에 내놓으시고 그리고는 광야에 나와서 저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그 시내산 호렙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가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해. 너를 구원한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너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으로 서려면 이거는 지켜내야 돼.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우리를 잘 인도해내는 길이에요. 이거를 얼마만큼 행했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안 얻고가 아니에요. 6월절이 먼저예요. 은혜로 주어진 구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말씀에 율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요, 복음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생명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자녀를 먼저 낳았어요. 그리고는 커가면서 엄마가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해야 돼. 엄마 딸이니까, 아빠 딸이니까 넌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게 우리 집에 너가 가장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고 우리 집에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도 가르치고
룰을 가르치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 세워놓고 이거 지키면 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어, 이런 부모는 없어요. 얘가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앞에 받고 그 이유는 이 율법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나중에도 나와요. 여러분, 광야에서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결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이거를 지켜야만 해가 아니고요, 그것 지킴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격리하게 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법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해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7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저 뒤에 있는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언약이 없어지는 법은 단 한 번도 없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 은혜로 주셨던 그 언약은 나중에 율법이라는 게 드러나서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서 너는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이게 처음 시작했던 미리 주셨던 언약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은혜의 복음, 이거를요 빼앗아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요 그걸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지, 이 율법이 은혜의 복음의 율법을요, 복음의 말씀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의 언약이 이렇게 저렇게 가지 않아요. 영원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언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우리 이 본문 잘 아시죠? 옛 언약에서는 자꾸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도망가고 또 깨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새 언약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겠대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접이란 의미와 함께 가요. 그리고는 이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이 구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수준에 매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냥 영원한 언약으로 딱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높은 것 낮은 것 어떤 것도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언약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잡혀서 움직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오늘 19장에서 하나만, 이 단어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 6절을 보시면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본문 어디하고 비슷한 본문이죠. 신약에 이거를 베드로가 인용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소유된 백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설명되어진 그 단어가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으셔야 될 단어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가 그림 하나만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의 심부름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나와서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심부름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됐을 때는요, 똑같은 그림 속에 이제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하냐니까요. 온 세상,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는 구원받은 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참된 전도자,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오늘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구원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너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야. 너 주변에 수많은 복음 모르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심부름해야 될 너는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그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19장부터 해서 뒤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같이 찾아보게 될 건데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내밀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이름 딱 내밀면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내셔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깨어지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한 언약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고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할 때만 유효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최고의 축복된 언약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